기분이 그런가 새해 들어서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여름에 저희 가족이 부산이라는 곳을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여행을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그 부산 해운대 해변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자기 말이 내 평생에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건 처음이라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태종대에 갔는데 그 태종대에 가니까 날이 맑으면 대마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도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이렇게 잘 찾아봤는데 잘 안 보였습니다. 그 상상하기로는 아주 작은 섬 하나가 거기 어떻게 있나 이제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죠. 그 부산 여행이 정탐 여행이 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해 겨울에 부산으로 이사를 온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바다를 지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마도를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어디입니까? 영도에 와서야 제가 비로소 그 대마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복례산에 수차례 오른 결과 이제는 대마도가 어떤 곳인지 잘 보게 되었죠. 처음에 대마도를 볼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크기가 큰 겁니다. 저렇게 큰 섬을 지금까지 못 봤다니. 상상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복음병원 안과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홍채염을 한번 앓았었는데 몇 주 전부터 오른쪽 눈에 빛이 살짝 번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자세하게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 8시가 안 돼서 제가 병원에 도착했는데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벌써 대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큰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 진료 한번 받으려면 검사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저 역시도 검사한다고 눈을 이 방에 있는 기계에 갖다 댔다가 저 방에 있는 기계에 갖다 댔다가 6층에 올라가서 갖다 댔다가 다시 내려와서 피 뽑고 정말 검사를 다 받고 나니까 오후 3시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안과 진료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으로 그렇게 검진을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녹내장으로 조금씩 시력을 잃고 있기도 하셨습니다. 조금씩 눈이 어두워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시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잘 보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잘 보기 위해서 애쓰고 고치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고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사람을 참 기쁘게 만들고 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인생의 행복을 가늠합니다. 보이는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 요리로 보기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건강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배기량이 큰 차를 탄다고 해서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는 것이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미국의 한 작가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본다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눈에 들어오는 그림 그 자체보다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직관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시선은 그야말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시선이고 다른 하나의 시선은 보이는 것만 보는 협소한 시선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봄이 그저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의미와 사명을 통찰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세 번째 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네 번째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셨죠. 그를 보셨고 그를 발견하셨으며 그에게 좇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며 이미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또 다른 제자가 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모세가 기록한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 표현을 볼 때 빌립 스스로가 구약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요셉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차갑습니다. 앞서 설명한 협소한 시선을 잘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믿는 그런 시선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문제가 있는 동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올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얼마 후에 갈릴리로 돌아와서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나셨기에 갈릴리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출신처럼 보였고 그리고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 하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 그대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시선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은 선지자가 말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입견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대상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이며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생각에 그 대상을 짜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전인수라고 할 수 있고 자기 논에 물대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살아가며 어느 정도 자기 확신과 줏대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시선이 좁아지고 협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집이 세지고 아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세상을 자기가 바라보는 만큼만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가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과 더 넓은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생각과 시선에만 빠져있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아주 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았고
그를 그저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제자가 되게 됩니다. 만일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좁은 시선에 머물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동했다면 이 놀라운 기회를 나다나엘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간사하다라고 번역한 단어의 본래 의미는 사기, 교활, 허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협소한 시각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는 얼마든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만한 내면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셨던 것이죠. 여기에 두 번째 시선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내면을 통찰하며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큰 그림을 만드는지를 가늠하는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보셨다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다나엘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까지 모두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통찰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48절에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는가 물어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묵상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거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였는데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평온하게 사는 것, 그 샬롬을 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로망이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 샬롬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찾아오기 전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정직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진심과 속마음을 그렇게 헤아려 주시자 그는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고대하던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듣기만 할 때에는 몰랐는데, 보지 않았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와서 보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49절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 이들, 더 큰 시선을 갖게 된 이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는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광야 한가운데에서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 삼아 지쳐 누웠을 때
그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들을 통해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자신을 돌보아 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잠에서 깨나 혼잣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말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머리에 댔던 돌을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루스라고 불렸던 그 장소를 이제는 베델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좁은 시선으로는 그 장소는 여전히 루스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통찰력을 가지고 본다면 어느 곳이나 베델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며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동행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에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죠. 그 성령님은 오늘도 믿음을 갖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저 한 장소, 한 시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야곱 한 사람만을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런저런 실수와 그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까지,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아들들의 시대까지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이미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요셉을 거쳐 12지파에게 전해진 약속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온 열방과 온 시대를 통찰합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미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때와 장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마도 나다나엘과 같이 혹은 야곱과 같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다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질문하는 나다나엘처럼 자기를 죽이려 하는 형을 피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삼촌 집을 빈손으로 찾아가다가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던 야곱처럼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겠는가? 무슨 선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겠나? 이제는 끝이다. 희망이 없다. 이젠 어떻게 해도 안 될 거다. 라고 절망하는 그때에 우리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와서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과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것, 와서 보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전에 머물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의 오라고 하는 말에 나다나엘이 일어나 갔기에, 어떤 결단과 이에 따르는 행동이 있었기에 그의 시선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그냥 그 본성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선입견을 따라 시간이 지나면 안 될 일은 안 될 것이고 불가능한 일은 그냥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편협한 시선 그대로 살아가면 나 그만큼의 인생만을 살아가게 되겠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와 봐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만물 우주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으며 무의미해하지 않으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려지고 더 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서 보라고 하는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더 큰 시선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본성 그대로 그 좁은 편협한 시선 가운데 남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빌립과 같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와서 보라고 권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하는 괴로운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오솔길을 걸어본 이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 속의 인물들은 그저 신화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숱한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타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고 하는,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권유에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볼 때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성광교회 엔진에게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빌립이 되겠죠. 와서 보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음성에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여 나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광 전도대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고 말하는 빌립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죠.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와서 보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에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와서 보라고 하는 음성은 온 천하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일만 남았죠.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와서 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며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아름답게 일하시고 역전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빌립이 되어 주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와서 보라.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소망이 있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빌립이 되어 주십시오. 보라고 권유하고 간증하면 성령께서 들을 귀가 되게 하셔서 보게 되는 역사,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오게 되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풍성해지고 모든 속한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삼은 주제처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복된 성광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어려운 것이죠. 첫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두 번 대마도를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는 대마도가 눈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큰 섬을 못 봤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부산항대교를 넘을 때도 찾아보고 또 남항대교를 넘을 때도 찾아봅니다. 광안대교 지날 때에도 제가 그걸 찾아보는데 거기에 있는 걸 알고 보니까 잘 보입니다. 날이 흐린 날에도 그 실루엣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옵니다. 알고 보면 보이는 게 있는 법이죠. 경제적으로 불투명하다고 하고 막막한 한 해가 될 것이라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올 한 해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와서 보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의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집니다. 주시는 담대함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큰 소리 외치
주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와서 고란한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일하신 것을 경험하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열려지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저 옛 습관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단 가운데 새 해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와서 보러 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편협한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갖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산지